큰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월의 마지막 월요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 조상의 유업, 조상의 유업. 우리 조상의 유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3절, 4절에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 3절을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 궁에 기거할 때 마침 그 아합의 궁 옆에 좋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거기에 채소밭을 만들어서 싱싱한 채소를 좀 먹어야 되겠소. 돈이 얼마가 되든지 돈으로 줄 것이고, 만일 더 좋은 포도원이 필요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어떻습니까? 그 제안이. 아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 땅을 팔아라, 내가 값을 넉넉하게 쳐주겠다, 아마 그러면 대박 났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읽지만은 오늘의 시대의 가치관이나 또 오늘의 시대의 안목을 가지고 읽게 되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읽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제안한 것이 아합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왜 거절하느냐? 내 열조의 유업이다. 내 조상의 유업이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왜 이런 거절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토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소작하는 경작인의 사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율법의 전통을 나봇은 꾸준히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신앙을 꾸준히 바르게 지킨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분명히 율법을 압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야, 내가 이 나라 통치자야, 내가 왕이야, 그 땅 나한테 팔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뭔가 깨림직하다 그럽니다. 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어떤 재앙이나 징계를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지만은 명령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얻지를 못해서 왕궁에 돌아와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인데 뭐가 걱정이요? 그러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가만히 있으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고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지도자들,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오. 그리고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놓고 저 사람이 왕을 모독했습니다. 증언하게 하고 당장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간단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고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자, 이제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서 나봇의 포도밭 마음대로 하시오. 그게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후반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보다도 이 전반부에 전개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가? 조상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합 왕과 같은 어떤 좋은 조건의 제안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얼마나 그 대박나는 사건입니까? 왕이 그에 상응하는 포도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값을 제공할 것인지, 그러면 그 부동산 팔아치우고 다른 나라로 가든지 다른 지방으로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봇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봇은 그 믿음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상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사람을 3종류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연인. 고린도서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자연인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난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 이걸 쉬운 말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세벨이 자연인입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세속인. 세속인은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을 압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보다는 현실에 더 만족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초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형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모든 좋은 것이 다 내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신령한 사람, 성령인, 중생자.
이 나봇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해를 받더라도, 내 물질에 손해가 올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나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 생활의 목표가 누굽니까? 아합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세상 부귀영화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세속인에 머문 겁니다. 그러나 나봇같이 내가 끝까지 조상의 유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어떤 제한도 어떤 조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뛰어났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나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은 부친의 형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머니가, 우리 4대조, 5대조, 6대조가 예수 믿었어. 나도 예수 믿어. 그게 부친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초신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남에게 줄 모르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젠 다 컸구나. 언제 느낍니까? 내 것을 내놓을 줄 알 때 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 같은 아이가 다 컸는데도 여전히 달라고만 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는데도 여전히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게 아합 같은 겁니다. 그런데 명색은 부친의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뭡니까? 겉으로는 고상하고 정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음흉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면, 생활신앙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거의 일주일의 모든 삶 자체가 그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봇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질문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완벽한 구원받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또 주저합니다. 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령 못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어제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삽니까? 아닙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이 분명한 신앙의 확고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가? 나봇 같은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집을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아합 같은 인생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헌신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레라고 합니다. 마레. 그런데 그 마레의 본 뜻은 가득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우리 마음속에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화로 주님께 가까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채워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 채워지지 않은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 채워지지 않은 그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자꾸 아합 같은 겁니다. 저 포도밭이 참 좋아. 내 왕궁이 가장 좋은 곳인데 내가 갖지 못한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그걸 빼앗고자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정말 내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그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 수 있는가? 그래서 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 그걸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그 삶을 너무나도 오래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들어져서 의뢰 예수 믿으면 그런 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봇 같은, 그래서 이 나봇이 어떤 인물입니까? 결국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인생이냐, 유익한 인생이냐? 무익한 삶이냐, 유익한 삶이냐? 어떻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무익한 존재로 살았다고 하면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 세상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유익한 존재로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조상의 유업을 지키기 위한 이 나봇, 끝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의 어떠한 조건 제시에도 만족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따금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도 계단 많은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계단 많은 교회가 예수님 있습니까? 그곳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악착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핵심은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편함과 일시적인 명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무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합 때문에, 나봇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열왕기상 21장을 묵상하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예수 십자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황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 세우시기 위하여 수시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때가 나봇과 같이 예수 십자가로만 만족하고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